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드디어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면 예배가 아무런 사고 없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세요. 또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충만함이 넘치어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외우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하고 십자가의 보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꽃들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치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아.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기도인도 여러분 나오실 때까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침에 나와서 시간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첫 달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해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들이 좋지 못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께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아둔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더욱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가 아버지 축복의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예배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서도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우리 청소년부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김광수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말씀이 전가할 적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10년 가운데 자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보니까 우리 신입생들은 성경을 많이 가져왔고, 목사님이 한 달 동안은 계속 성경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을 갖고 오는지 안 갖고 오는지 볼 거예요. 자, 한 절씩 교독할까요?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우리 선생님들은 안 읽으세요? 왜 본인들은 안 하려고 하세요? 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경책 들고 온 친구들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성경책 그치요? 누가 들고 왔는지. 그래요. 성경책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목사님 고백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이 아침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아침에 오면.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잠을 깨야 돼. 잠을 깨고 제정신을 차리고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지금 신입생들은 지금 약간 제가 보니까 이상한데 내가 들어온 것 같다. 약간 표정이 이런 표정인데 괜찮아요. 청소년분은 약간 이렇게 목사님 아침에 좀 이렇게 안 하면 되게 졸리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많이 뭐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청소년 문제 안 갈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면 이제 선물도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따 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 보면 갑자기 퀴즈를 내요. 퀴즈를 맞추면 목사님이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보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거 왜 자꾸 이상한 질문하고 막 그러지?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죄와 벌이라는 책을 누가 썼는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공부만 해서 죄와 벌 유명하지 않다고? 죄와 벌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니까 무슨 스키 들어가니까 뭐 러시아 사람 같죠?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자, 신곡이라는 책은 누가 썼을까요? 그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단테. 굿.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음악 제목 중에 메시아라는 곡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 그치? 유명한 사람이야. 누굴까요? 그치? 핸델. 누가 얘기했어? 윤건. 복을 받을지어다. 이건 퀴즈가 아니야.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부활절 정도 되면 아니면 뭐 성탄절 때도 하고 헐 죄송해요 소리가 안 나오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막 메시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핸델이 그 만든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죄와 벌, 그 다음에 단테가 쓴 신곡, 그 다음에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린 핸델이 만든 메시아라는 이 세 가지 뭐 두 개는 문학 작품이고 하나는 이제 음악 작품인데요. 부르의 명곡이고 부르의 작품이에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으로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 말이고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작품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아주 유명하고 아주 고전이고 아주 부르의 명작이고 명곡인데 이 세 가지 작품에는 바로 이 세 명의 아까 얘기했던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단테, 그 다음에 이 핸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바로 썼던 작품이고 썼던 곡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컨디션이 좋고 환경이 잘 갖춰지고 모든 것들이 되게 괜찮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부르의 명곡들이 탄생하고 부르의 명작품들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그냥 갑자기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서 이렇게 귀한 작품들을 쓰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혹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네가 뭐가 힘들어? 아빠가 밖에서 돈 벌어서 엄마가 집에서 밥해서 너 먹이고 입히고 너 있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다 착해서 그래요. 목사님 집에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혼났어요. 다 힘들죠. 여러분들 어린애들은 애기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 얘기라서 힘드니까 울잖아요. 애기도 힘드니까 우는 거죠. 초등학생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렇죠. 바로 나오네. 중학생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맞아요. 자, 고등학생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고등학생들 별로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안 힘든 걸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힘든 걸로, 고등학생들은 괜찮은 걸로, 다 힘들어요. 고등학생은 힘들고, 대학생도 힘들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대로 힘들고, 아빠 엄마도 힘들고, 또 부모님도 힘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힘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또 다르게 바꿔서 해석해 보면 지금 힘든 걸로 인생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앞으로도 계속 힘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걸로 이것만 지나가면 좀 괜찮겠지. 아니요, 또 있어요. 또 다른 고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어려움이 있고 중학생들도 어려움이 있고 고등학생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유치하게 항상 뭘로 싸움을 하냐 하면 야!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고 너 나중에 고등학생 돼봐. 대학생 형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대학생 누나들은 야! 고등학교 너 대학생 돼봐. 취업 준비해봐. 취업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취업 준비할 때가 좋은 거야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혼자 살 때가 좋다 이래요. 다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자기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제일 크고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왜 이렇게 크고 힘들고 어려울까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움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움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 여자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딸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막 뭐 이렇게 자해를 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들 아프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걱정하고 끝나요? 자, 이렇게 하고 끝나요? 어디 가요? 그 병원도 가요. 그 유명하다는 한 번, 두 번 갔는데 잘 안 나서. 그러면 어디 병원 가? 큰 병원 가지, 그치? 큰 병원 가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이 엄마도 딸 데리고 만나봤을 거예요. 처음에 귀신 들린 게 뭔지 몰랐으니까. 유명하다는 의원을 만났는데, 이건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점을 치고 구슬하는 이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구슬을 했지만 굿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무속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픈데 우리 딸 좀 뭐가 문제인지 해주세요 했는데 이 무속인들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아픈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유명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내가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보고 무당도 찾아가봤지만 아무도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 근데 정말 저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도 있겠다.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야? 키가 큰 분이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서양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국률이 많으신 분이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쌀쌀맞게 이 여자를 대해요. 네가 뭔데 나를 찾아왔어? 야치 이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 맞나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안 한 선생님들 말이고 결혼하신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들, 자식이 아프면 뭐라도 하시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시죠. 저는 제가 기억에 남는 부모님 중에 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 중에 자기 어렸을 때 이제 자녀들 키울 때 얘기를 해주는데 아기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아팠대요. 너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은 아기가 아프면 어디가 아파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니까 병원 가는 게 이제 쉽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엄마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아기 똥을 찍어서 먹어봤대요. 약간 표정이 더러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선생님들 혹시 똥 찍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옛날 어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를 원인을 알려고 똥을 찍어서 먹어봤다는 거예요. 더러워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닌 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만나러 죄송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이 여자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여자는 원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욕을 먹든지 아니면 돌을 맞아 죽든지 아니면 뭐 온갖 싫은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여자는 함부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아까 얘기했죠. 딸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이 여자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 여자가 세 가지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냐면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왜 잘못인데요?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람을 셀 때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막 나와요. 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더라 해서 뭐 오병이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5,000명 안에는 여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오직 남자의 숫자만 셌어요. 그것도 성년이 된 장성한 이 남자의 숫자만 셌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자는 숫자로도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자가 그때 당시에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여자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누군가를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앞에 나와서 누구를 부른다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러요. 수로보니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든 수로보니게 여인이든 이 두 명칭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둘 다 이 여자를 표현할 때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지역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무시했어요? 안 무시했어요? 무시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선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 저것들 지옥 가도 괜찮아, 저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방인들을 많이 무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아픈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픈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귀하게 키우겠어요. 저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아빠는 아니지만 저희 애들이 누구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면 걱정돼서 잠이 안 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엄마는 보통 아빠들보다 더하죠.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모성애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이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우리 애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픈 모습을 보면 엄마 마음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자, 이 여자가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이방인, 세 번째 아픈 자녀. 자, 세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어려움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이 여자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주야, 너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미안하다.
그 희주가 하성이 저희 둘째 친구여가지고 희진아 너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네 잘못이야 여자로 태어난 게? 그렇지. 엄마 아빠 지금은 딸이 너무 복덩이라서 엄마 아빠가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자로 태어난 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자 부모님들 내가 자식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입혔는데 아파. 내가 일부러 아프라고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내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녀가 아픈데 온갖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고 자기가 돌 맞을 거 알면서 예수님까지 찾아 나온 엄마 보면 이 엄마는요 예사 엄마가 아닌 거야. 이 엄마는 진짜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인 거야. 그런데 내가 이방인이 되려고 선택한 적도 없어. 여자로 태어나려고 선택한 적도 없어. 우리 자녀 열심히 잘 키웠는데 아프라고 한 적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게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여자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이방인이었고 열심히 자식들 잘 키웠는데 키우다 보니까 애가 아팠던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겼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겪는 힘든 일들 가운데 보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시험 점수가 안 나오지.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 점수가 잘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한테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 우리 친구들은 막 집에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요것도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나한테 이거를 안 해주지? 여러분들이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 엄마들은 다른 친구 아빠들은 이렇게도 해주고 너무 막 여기도 데리고 가지고 막 해준다는데 왜 나는 꼭 주워온 자식 같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어려움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마주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되고 이제 중학생 가면 조금 더 힘들 거잖아. 그렇지?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더 힘들 거잖아. 그렇지? 고3들 이제 고2에서 고3이 되면 더 많이 힘들 거야. 그렇지? 이제 죽어나는 거지. 이제. 근데 여러분들 고2에서 고3이 되는 게 힘든 이유가 너희가 뭔가 잘못해서 어려운 거야? 이건 구조적으로 그냥 어려운 거야. 그냥 고3은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 준비해야 되니까 너희가 뭔가 잘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내가 겪어가야 되는 큰 산 중에 하나를 그냥 만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진짜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왜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우리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생에 저기 어른들 하는 말 중에 나는 도대체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이런 자식이 태어나고 이런 집안이 태어나고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 전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안 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어? 왜 나한테만 꼭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성경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서 인생의 모든 풍파들을 다 겪고 이겨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란 말은 먼저선 태어날 생이라고 그래서 먼저 태어난 거예요. 더 많이 알아서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더 어려운 시간들을 먼저 겪고 그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면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우리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뭐냐 하면 그러면 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거야.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매번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왜 내가 이런
이런 표현 써도 되는, 이런 우리 집 하우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나, 왜 나는 이상한 계모 같은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나, 왜 나는 이상한 학교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 선생님은 나를 괴롭히나, 그거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도전하시냐면, 그러면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 너는 어떻게 할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려움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나아갔잖아요. 돌 맞을 거 아는데도, 여자여서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이어서 함부로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데도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놀랐던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한테 나온 것도 놀랬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돼 있어요. 어떤 예언?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이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 알까요? 뭘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세종대왕 알아요? 우리나라 문화를 알아야지 알지.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면 이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란 여자가, 유대인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들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러면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나 그 목사님이 있는 기도원 같은 데는요 미어 터져요. 사람들이 집회할 때마다 용하다는 목사님이 있다더라,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더라 이러면요 그 집 앞은 미어 터져요. 왜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나를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했던 고백 중에 또 하나 대단한 고백이 뭐냐 하면, 야 너한테 줄 은혜는 없어, 그냥 가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작은 은혜 받으세요 하는 게 좋아요? 큰 은혜 받으세요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큰 은혜가 필요하다. 큰 은혜 받는 게 좋지. 나는 큰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많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작은 은혜 받으면 복이 작게 오고 그런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부스러기만한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만으로도 내 딸이 충분히 낫고도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말이고.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 손을 들고 얘기해 보라고요. 뭐라고요? 회장님 뭐라고요? 그렇죠. 백부장이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요? 이방인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부스러기만한 은혜만으로도 자기 딸이 낳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하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저 정도였어 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고백을 이 이방인 여자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사실 이 이방인 여자였으면 너무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모욕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개는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그럼 이 여자한테 지금 너는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욕할 때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야이 강아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지? 기분 좋아 안 좋아? 아니야? 아니 강아지라고 야이 강아지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 아니 실제로 강아지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쓰잖아. 기분 안 좋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그런 욕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럼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 야, 지가 능력이 많으면 지가 다야? 이러면서 아니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돼?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네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내가 목사님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 다른 교회 간다 이러면서 뭐 그러고 난리가 날걸요? 근데 이 여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더 매달려요. 더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더 부르시죠.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이제 결산할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한 친구들 명단을 쫙 뽑아가지고 기프티콘을 짝짝짝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근데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셋째 날 들었던 말씀 중에 목사님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잤어요? 아니 게임 했어요? 아니 저기 카카오톡 보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다 누구나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다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도 목사님 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TV 봤어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어요. 왜? 생각하면 더 힘드니까. 뭐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생각 더 안 하고 싶어.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폰하고 게임하고 친구들 놀러 다니고 그냥 다른 거 막 TV 보고 하는 거잖아. 왜? 힘들고 어려운데 생각하면 더 힘드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굉장히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안 밀어내는 것 같아요? 밀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밀어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형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그냥 가버리고 말지. 내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고 말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요,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직장 상사한테 혼나면 직장 상사 피해 다니지 말고 오히려 그 다음날 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자꾸 가서 커피 사달라고 얘기하고 밥도 같이 먹자고 얘기하고. 효민아, 목사님이 내가 너를 혼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밥 사주세요 할 수 있어? 그러길 바란다. 교미 말을 해야 되겠는데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표정이 온갖 표정이 나.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저를 혼내면요.
보기 싫어요. 내가 그냥 피해 다니고 싶고 가까이 안 있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갔다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나올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롤 모델로 이 여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 하나님 나 싫어하는가 보지. 그럴 줄 알았어. 평소부터 쟤는 기도 응답 잘 받는데 우리 나는 계속 기도해도 안 들어준 거 보니까 그래, 하나님 내 평소에부터 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하나 봐라.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쟤는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하나님이 저 밀어내시면 저 진짜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야 진짜 얘는 뭐지? 제가 왜 아까 담임 목사님이 예화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냐 하면, 저한테 혼나는 사람이 있는데, 혼이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웃고 장난치고 그런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둘째 아들이에요. 저희 둘째 아들은 혼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첫째는요 딸이어가지고 삐져갖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계속 달래주고 한 시간은 달래야 돼. 근데 우리 둘째는요 혼나잖아요. 10분도 안 돼가 아빠 이거 사줘! 막 이래. 그러면요 도대체 쟤는 뭐야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밤에 잘 때 누워 있으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도 어른이 나도 누가 나를 혼내면 보기 싫고 그냥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데, 얘는 진짜 아빠를 좋아해 주는 거나 마음이 드니까 얘한테 자꾸 뭘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밀어내는 것 같을 때 그게 싫어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그 여자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싫어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더 기도해. 더 매달려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거인들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는 너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이방의 스로보니게 여인들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절망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은의 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과 삶도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저기요. 새해가 되니까 너무 낯설어졌나 봐요. 저기 임원이 광고를 하러 나와야죠. 네. 총무가 누굴까요? 상명이가 오늘 안 왔나요? 아, 상명이가 안 왔나 봐요.